로마서 9장 1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1쪽, 25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아픔이 있었습니다. 씻어낼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만일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끊어져야만 한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하면서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4절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큰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그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서 양자됨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자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 백성,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장자다, 이스라엘 가리켜 장자라고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넌 나의 사랑을 받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들을 또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고 그 영광을 열방 가운데 비추는 통로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어요. 또한 수많은 거룩한 조상들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놀라운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오신, 그들의 그 말씀을, 약속을 따라 오신 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조건마저는요 구원을 받고도 남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누가 앉느냐?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잘 지킨다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면은 저 사람들은 구원을 따놓은 당상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로 자타가 다 공인했다는 것이죠. 왜냐? 이 모든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을 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가?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읊고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 저 사람들만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그 보좌에 가까이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앉을 자들 저 사람들밖에 없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히 사도 바울 이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내가 뱃속에서부터 우리 부모를 따라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출입하고 태어나서도 교회에서 자라나고 우리 3대째 4대째 신앙의 가문이고 우리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30년째 40년째 출입을 한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행했다? 이러한 조건들 눈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 외적인 조건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야죠. 근데 앞에서 논증했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할례를 행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라는 거예요. 할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 이것을 할례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자손손 계속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기들은 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은 다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은 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공식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공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갈아엎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예로 드느냐?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긴 하지만 그 전에 누가 태어났냐?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다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둘 다 택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에게도 주어지고 이삭에게도 주어졌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녀는 둘, 이스마엘, 이삭 둘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들은 오직 이삭뿐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혈통으로 난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이 다 성취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지라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인침을 받은 자만이 영적인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온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물론 맞죠. 우리들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중상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어서 그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듭니다. 10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 누구를 택하셨는가? 야곱을 택하시죠. 근데 야곱을 이삭과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근데 에서가 장자입니다.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은 두 번째로 태어났어요. 이 당시 장자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장자인 에서를 버리시고 뒤에 태어난 야곱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 야곱을 택하셨다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요. 중요한 사실이죠. 태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태어나기 전이란 이야기죠.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선택을 받을 만큼 착하고 또 의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누구보다 낫다 판가름할 수 없을 때예요. 누가 누구보다 선하고 누가 누구보다 악하다 이것을 가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택하셨어요.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에게 있지 않아요. 에서는 야곱보다 더 악해서?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선해서?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아주 깊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말미암아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동, 행위, 자격, 됨됨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죄악된 사람들보다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잘 살아서 믿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 구원받은 이후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자격, 우리의 행실, 우리의 됨됨이로 인해서 그 구원이 주어졌다, 취소됐다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과 선택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구원이 유지되는 것,
구원의 완성조차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다는 거, 헛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이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우리의 어떠한 죄악과 우리의 어떠한 행실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주저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우리의 상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 주저스러울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영의 일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되어진 이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다시 회개의 무릎을 꿇고 깨끗함을 입어서 다시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을 줍니다. 구원의 은혜 앞에 겸손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한 것,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손길이 한 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떠나가셨냐? 그렇지 않죠? 여전히 동일해요. 그 손길 아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고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그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 손길 붙들고 감사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절망적이고 괴롭고 고단할지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죠. 신묘막측하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바둑이나 장기를 때 그 수를 이야기하죠. 고수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고수는 뭐예요? 하수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 길을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길을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할 때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께 절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늘에 맞닿아 있는 그 하나님의 수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나에게도 알려주시사 하나님,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제 우리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거기에서 열심과 헌신과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헌신과 열심과 순종 다음에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십자가 언덕에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물밀듯 흘러넘칠 때 거기에서 헌신이 나오는 것이고 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열심히 나오는 것이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일상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직분도 감당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일상과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은혜의 빚진 자로 주님이 맡겨신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적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